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벌이는 그 현장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밤이었는데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흔드는데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그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아유, 대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그곳에 모일까요? 기분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그러한 콘서트장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들었을 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큰 무리가 모인 것은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 내 가족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무리에 섞인 적 있나요, 없나요? 저도 있습니다. 뭐지? 이렇게 가서 보았던 부분, 저기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세일을 많이 하는 물건이 이렇게 판매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가수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그 콘서트장에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주차가 불편한 그 운동 경기장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여드는 겁니까? 그 좋아하는 선수, 내가 응원하는 팀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속에 있던 무언가가 확 다 시원해지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실 때 있죠. 그 연예인 보기 위해서, 그 선수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보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그 운동선수,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실망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내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을 구태여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경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만세 만세 만만세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처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던 무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그 높은 권좌에 앉지 않으시고 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멋진 일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정말 멋진 일을 나에게 행하시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나에게 무언가 헌신을 바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무언가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는 것,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주셔서 땅에 떨어져 죽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벗고 가시관을 쓰시는 것 힘드셨습니다. 왕복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부끄럽고 두려우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아버지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관심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데, 내일처럼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영혼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영혼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 원망하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내 이름을 그 하나님의 책에서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욕을 들어먹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4년 표어로 정했습니다. 우리 진리동 교회는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죽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책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내전이 한창 진행 중인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한센병 환자와 결핵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서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을 얻어서 48살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수단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왜 하필 아프리카 수단이냐? 가지 말아라 말렸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수단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나를 부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뜨겁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적당하게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적당하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 어린아이들을 보니, 청소년들을 보니, 청년들을 보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그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포기가 됩니까?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 자녀가 포기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내 자녀가 아닌데 그가 내 자녀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의 제자가 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썩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기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나의 삶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상식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믿고 적당히 나의 삶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그의 삶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 주님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제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하나님 세례를 많이 베푸는
그러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먼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만을 위해 살던 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 충만한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